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한 청년이 주님께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은 영생에 대하여 깊은 갈망이 있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쉽게 말하면 어떤 착한 일들을 하며 살아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은 건데, 주님이 그 말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분은 오직 한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선한 일, 착한 일을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는 뜻이에요. 왜?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마가복음에서는 이 청년이 선한 선생님이여 하고 그렇게 여쭙니다. 예수님께서요, 그 말씀을 동일하게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예수님 자신을 포함해서 누구도 하나님 이외에 누구도 선하지 않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선한 일, 착한 일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왜?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 착한 일로 착하게 살아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여러분, 이미 마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그에 관해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뭔가? 입에서 나오는 것은 곧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데,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게 뭐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첫 번째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 도적질. 이 모든 것이 마음에서부터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했던 어떤 행위들, 실제로 살인하고 간음하는, 도적질한 실제 행위 이전에 마음에서 나오는 그 모든 악한 생각들, 살인에 관한, 간음에 관한, 도적질에 관한 그 모든 생각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악한 생각이 전혀 나오지 않는, 마음에서부터 선한 사람이 과연 이 세상에 있을 수 있겠냐 말이죠. 사람들은 착하게 살면 천국에 가지 않습니까? 하고 묻는데, 안과 밖이 다 선하고 착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오늘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들을 지켜라. 선한 일을 묻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계명들을 지켜라. 어떤 계명입니까? 주님 말씀하신 건 10계명입니다. 그래도 이 청년이요, 다 지켰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에는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이 사람이 어려서부터 계명을 지킨 이유가 뭐예요? 영생을 얻기 위하여.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어려서부터 영생에 대한 열망, 갈망이 있는 사람. 그래서 계명들을 다 지킨 사람. 예수님께 와서 그 영생에 대해 묻는 사람. 이게 훌륭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9장에서는 예수께서 사랑하사 그런 표현이 나와요. 이 사람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해답을 주십니다. 그 해답이 뭐예요?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네가 정말로 영생을 얻는 온전한 조건을 갖추고자 할진대 어떻게 하라? 네 재물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이 사람의 정확한 문제를 짚어주신 거예요. 이 사람은 주인이 바뀌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면서 돌아갑니다. 왜? 재물이 많아서. 이 사람은 재물이 자기 주인이에요. 영생에 들어가려면 누가 주인이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이 주인이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인도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도 아니에요. 재물이 주인이에요. 재물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을 얘기하니까 그것 때문에 근심하면서 돌아갑니다. 그리고 영생보다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은 영생보다 재물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은 주인이 재물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셔야 되고 나를 따르라 하셨으니 주님을 따라야 하는데 이 사람은 재물 때문에 주님을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왜? 재물이 주인인 사람은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예수님을 따라야 하지 다른 조건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정말로 주인이신가? 내가 주님하고 따르는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지 내가, 아니면 여전히 내가 주인이어서 나는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주인이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린 자신을 잘 살펴야 됩니다. 나는 부자가 아니라서 이런 일은 없겠지.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인이 정말로 예수님이신지 아니면 다른 것이 나의 주인인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 거죠. 이 청년처럼 어려서부터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내가 영생의 조건을 다 채우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단 말이죠. 근데 막상 하나님 앞에 갔는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는데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고 내 욕망, 그게 나의 주인이었다면, 단순히 예수 믿었던 것도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 욕망을 채우고 내 즐거움을 채우기 위해서 살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살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면 안 돼요. 내가 주님을 정말로 믿는가? 내가 정말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가? 나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주인이면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죠. 주인이 아무리 얘기해도 따르지 않는다면 내가 그분을 주인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목사만 주님 말씀 순종하며 사는 게 아니라요, 모든 성도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있다면 당연히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순종하지 않는다면요, 주인이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나는 예수님 믿었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걸 믿어. 그렇게만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나를 따르라 하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그분 말씀에 내가 순종하며 산다. 나는 주님을 따른다. 그렇게 진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그렇게 섬기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걸 버리고 주님 한 분만을 나의 주인으로 섬겨 주님께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